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16장까지 보았을 때는 여러분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죠.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신지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비유로 많이 일러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때가 이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거다,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16장만 보아도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너희가 비유로 알쏭달쏭하지 않게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알쏭달쏭한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란 쉽지가 않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또 저런 것 같고, 그러나 이런 알쏭달쏭한 모든 것들이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경험들. 우리야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셈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밝히 알고 드러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 밝히 알고 깨닫는 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한국말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마치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가 아버지께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들, 생각들에 기반했을 때 이게 읽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 이제 전이해를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설명해 드리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유대인들의 사상과 세계관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대할 때, 하나님과 면전에 대할 때는 항상 대제사장과 같은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중재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그 지성소는 당연히 못 들어가거니와 성소에도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들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뭐가 있냐면, 늘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고
하나님 곁에는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간에 중재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직접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감격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하는 일은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시대를 생각하면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 오늘 말로 의하면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자유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어떤 소리든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는 괜찮은 건가? 이런 기도는 옳지 않은 건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처럼 저도 예쁘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라는 건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라는 건 제가 벽에 대고 얘기하듯이 제가 할 말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제가 듣는 연습도 하는 게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오고 가야 인격적인 대화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는 그 사람이 벽처럼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낯설고 상대방에 되게 잘 모른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한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낯선 상대니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성숙해지고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벽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 더 깊어지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성숙한 기도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읽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2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 오늘 설교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남기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록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움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때일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요, 몹쓸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 외로움의 절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고 많은 간호사를 대동한다고 해도 죽음을 위로하고 죽음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면서요, 많은 이들의 환송을 받는다고 해도요, 죽음이 주는 외로움이 달래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며 그 죽음을 맞이하며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존재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많이 배우곤 하지만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의지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어떠한 난관도 헤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라, 그리고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셨음을 믿고 치르는 전쟁은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무기를 주는 것보다, 대단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보다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겼다라는 믿음만큼 강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이 패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패배도 그 넘어짐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지언정 패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담대함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난간도 함께 뚫고 나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동행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넘어질 때든지 우리가 쓰러질 때든지 그때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